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것은 마치 당신의 운영체제에 새로 올라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과도 같다. 또한 양심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성령과 성경의 주파수를 세밀하게 맞춰줄 수 있게 된다. 당신의 자녀들이 양심으로 안내자를 삼았다고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거룩한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런 기도는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기도로 드려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요구하는 것에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수천 번도 더 기도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가 한 기도들에 관해 늘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확신하고 있다. 기도로 드려진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고 해도 나는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늘 기도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파커 남아프리카로 가는 단기 선교팀의 공동 책임자로 선교에 참가했다. 여기서 파커는 글쓴이의 아들이다. 여행하는 동안 팀원 한 명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파커의 예언자적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당신이 드렸던 누가복음 2장 52절의 기도가 지금 막 파커에게서 결실을 맺으려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와 함께 단기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커를 사랑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를 위해 내가 수천 번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 수천 번의 응답을 나는 기대한다. 약속의 말씀에 원그리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너무나 어려움을 느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부모로서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의 기도의 원을 그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나는 후방진지라고 부르는 성경의 구절들을 한 움큼 가지고 있다. 심히 연약해져 있을 때 온 믿음을 다하여 후퇴해야 하는 곳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들이다. 그 말씀들 중에 특별히 부모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구절은 이사야 61장 3절이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자녀들처럼 순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기도 한다.
처음으로 싫어라는 단어를 배운 아이이든 모든 것에 반항하는 10대이든 고통스러운 이혼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인 자녀이든 당신은 그들 자녀 때문에 이사야가 말한 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순간이다.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기 전까지는 찬송의 옷을 벗지 말라. 그런 순간에 나는 이사야가 처방해준 대로 찬송의 옷을 입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 찬송의 옷은 당신이 가장 즐겨 입는 옷처럼 당신에게 잘 맞게 될 것이다. 당신은 종종 기도 옷장에서 그것을 꺼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찬송의 옷을 벗지 말라. 최근에 나는 아들과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비탄에 잠긴 한 부부를 만났다. 그들 아들이 게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한다.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실수를 했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들을 하고 말았다. 그 이후 그들은 서로 말을 않고 지냈는데 그런 지가 벌써 1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너무나 무겁고도 힘든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 부부는 나와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원을 그리기 시작할 때라고 느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기도의 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도의 원을 그리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기 전 그들의 방탕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이다. 당신은 10년 묵은 문제를 10분이나 10일 만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즉각적인 치유나 순간적인 구원을 이루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리 하실 때도 있지만 단번에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당신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실 때 당신이 첫 번째로 행해야 할 단계가 바로 기도이다. 당신의 그 작은 시작은 큰 도약으로 바뀔 수 있다.